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예배가 소중한데 송구영신 예배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왜 송구영신 예배 만들어가지고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응? 왜 교회 나오게 하냐고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러네. 목사도 힘들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또 준비하려면 굉장히 또 말씀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요 처음 드려진 예배가 1885년 12월 30일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이 했던 제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야 기도회가 현재 우리가 되는 송구 영신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885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1884년 알렌 선교사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 스크랜턴 부부 등이 우리나라를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30일 밤 이들 장로교와 감리교 초기 선교사 10분이 연합으로 모여서 철야 제야 기도회를 하고 이듬해에 개종자 한 명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 이 조선 땅에 새해에 한 명의 개종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소망교회 내년에 새로운 영혼 한 영혼이 결실맞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믿음이 적다고 100명 정도 기도하셔야지 한 명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힘든 세상에.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선교사들이 한 명을 했을까? 한 명이 100명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 한 명이 1000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으로 기대가 됩니다. 진입생 내년에 한 10분 정도는 인도하지 않을까. 대답은 잘해요, 저분이.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그래서 이 같은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18일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해 다시 12월 31일 날 선교사님들은 다시 철야 제기도회,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송구 영신 예배로 모여서 이제는 뭐예요? 한 명이 아니고 더 많은 개종자가 생기도록 기도하자. 그 응답으로 그 다음에 23명의 개종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월엔 4명의 교회로 다시 모인다. 그게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지금 정동제일감리교회죠. 그래서
1887년 12월 30일 서울에 있던 정동교회, 세문안교회, 베델교회, 정동감리교회가 연합하여 또 예배를 드려요. 얼마 안 되니까 성도들이 연합해서 드리게 돼요. 이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 철야 제야 기도회를 보고 이제 한국인 연합기도회를 가졌고, 이 기도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송금영신 예배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이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이 남긴 소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럼 지켜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지켜야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청교도들입니다. 아주 경건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신앙의 모범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축복받은 건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특별히 정금과 같은, 옥석과 같은 아주 보배로운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의 피들이 이 땅의 교회의 자양분이 되고, 또 그 당시에 선교사를 통해서 믿음을 받았던 1세기 한국 기독교 성도들의 그 순교의 피가 지금의 열매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예배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이듬해에 내 가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전도되길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10분이 전도되었다, 그럼 10분을 교회를 또 세워야겠네.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 예배를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회사에 의해서 드려지면서 한국 장로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이 되옵니다. 100년을 넘게 지켜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예배 앞에 섰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복주의다, 샤만이냐, 말씀 제법 뽑게 한다, 여러 가지 한다, 신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헌금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냐, 자꾸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가치와 의미를 알면 그거는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시간을 정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린 너무나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똑같이 12월 30일 되면 반복되는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반복된 모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2023년도가 평생에 잊지 못할 한 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란 뭐죠? 어떤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최악의 한 해일 수가 있어요. 건강적으로, 사업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어는 2023년도에 예수를 만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기적을 경험한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한 이 기도가 이듬해에 열매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면 오늘의 이 송구영신 예배 기도가 어때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우리에게는 성도가 적으니까, 목사가 얼굴 다 아니까 빠지면 불편하니까 나오셨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가 다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프란시스 세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다. 많은 철학적 질문인데요.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쓰라는 거죠. 근데 감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썼다고 해서 지키질 못하니까, 썼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살지 못하니까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과거와 완전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든 백지의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큰 밑그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림을 그려야 할 사람도 우리 자신이고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갈 사람도 우리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그림을 다시 그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들어도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린 아이들 한 7살 유치원 정도 되면 그림 그리기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이제 외국에서 많이 하는 그 교육놀이인데요. 각자 이런 종이를 다 나눠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 있고 색칠을 하게 해요. 뭐 원하는 색깔을 다 색칠하게 해요. 그리고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아놓으면 이 벽에다 붙여요. 그러면 하나의 코끼리가 완성되고 기린이 완성되고 큰 그림이 완성돼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릴 때 자기가 뭘 그리는지 몰라요. 근데 왜 갑자기 그림을 다 붙이고 나면 애들이 막 빵빵 터져요? 왜 터진 줄 아세요? 엉덩이가 빨간 색깔이 들어가 있고 막 머리는 까만 색깔 들어가고, 자기 붙여놓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협동심, 단합심, 뭐 동물에 대한 그 소중함, 그 교육적인 차원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려가는 것 가운데 다 각자의 모양의 퍼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싫어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뭐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순종의 색깔로 채우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도전이고 과제인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한 삶이 되길 바라요. 과거의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2024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도전이잖아요. 여러분, 주자의 권학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각지당 춘추몽인데 개전 오엽기 추성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못가의 봄풀이 꿈에서 미쳐 깨어나기도 전에 뜰 앞에 오동나무 잎새가 가을을 알리고 있다는 말인데요.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가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2023년도 같은데 벌써 35분 지나면 2023년도는 내 인생 역사 가운데 지나가고 없습니다. 정말 빨리 오잖아요. 그렇죠? 돌아보면 후회가 많아요.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을 봐도 답답하신 분들 있나요? 다시 용기를 내세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용기를 내야 될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계적으로, 종교계로 여러분 봤을 때 정말 속 시원한 게 있습니까? 없다고 봐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답답한 세상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려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건기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기 때였단 말이에요. 물이 강을 넘치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의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이 작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또랑 같은데 그 당시엔 폭이 좀 넓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요? 홍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지금 모세도 없어요.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다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굉장히 두렵죠. 무서움도 있죠.
요단강 물은 계속 흘러 넘치고 있죠. 낙심됩니다. 좌절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요, 걱정하지 않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라. 더하지도 말고 빼하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고 너희들 생각을 놓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해라. 그것이 뭐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무조건 요단강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 설 것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적 논리로는 당치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보여요. 이것저것 판단할 때가 아닌 거예요. 믿고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해보자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금방에도 집어삼킬 듯한 넘실리던 요단강들이 신기하게 물이 어떻게 해요? 찬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실대던 물이. 그리고 마치 댐을 쌓은 것처럼 물이 멈추고 위쪽으로 쌓이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마르단같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마치 홍해를 건너가듯이. 하나님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차례로 물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야, 그때 그 감동이 어떨까요? 야, 이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본 감동이구나. 부모들이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에게 했던 홍해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와, 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우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 마를 때 건너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평상시에 아무 문제 안 됐던 내 삶의 문제들이 갑자기 뭐예요? 예상하지 못하게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남편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형제 자매가, 내 친구가, 또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러한 홍해 같고 요단강 같고 넘치는 것 같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죠.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언약궤를 붙잡는데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목사님 그거 알아요. 맨날 말씀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도 말씀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안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에 뭐가 문제냐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23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죠.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몇 %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나요? 30%만 돼도요, 내 인생은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물에 한 컵에 30% 정도의 소금만 넣어도 그 짜서 못 먹어요, 물을. 내 인생의 믿음의 영향력이 30%도 안 된다면 나는 뭐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 내년에 말하는 거예요. 새로 다가오는 해에 여러분 100%의 믿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30%만 해도 좋으니까 2024년도에는 30%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간다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퍼센트가 100%는 아니죠. 한 20%가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는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20%를 통해서 뭐예요? 다 약속의 땅을 건너가잖아요.
영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믿긴 믿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신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 가운데 내가 완전히 발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24년에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도전 세력과의 전쟁에 동참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 복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들이 할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이 해야 될 많은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단계 건너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더 많아져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왔는데 이건 뭐죠? 약속의 땅 믿고 왔는데 이건 뭐죠? 이거 내가 예상한 거 아닌데? 한 가지 문제를 극복했다고 다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첩첩산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뭐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경험하지 않았냐?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은 소유했지만, 하나의 홍해를 건너고 하나의 요단강을 건넜지만 현실 앞에서 또 무너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큰 난관 무슨 성이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읍입니다. 성곽이 2개 돼 있어요. 2개로.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내벽과 외벽이 돼 있는 성읍이에요. 엄청 큰 성이에요. 그 성을 넘지 못하면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해본 세대도 아닙니다. 군사훈련도 받아본 세대가 아닙니다. 성을 어떻게 함락할 방법도 모릅니다. 군대 장관이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병법도 모릅니다. 지략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건 법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법궤를 앞세워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세우고 법궤 가운데 나아가게 하면서 그 백성은 그 뒤따르게 하고 그 성을 일주일 동안 돌게 합니다.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지금 7살도 아니고 무슨 성을 돌라고 하실까? 그리고 뭐가 불안했을까요? 성을 돌면 성의 군인들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여리고 성에 있는 성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저놈들 뭐하는 놈들이야? 활로 쏴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켜보고 있는 건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무기도 없어요. 보니까 좋게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평민들이에요. 뭐하는 거지? 관광 왔나? 성을 도는 거야 이렇게. 희한한 놈들이네. 보고 안 했겠습니까? 그 여리고 성이 보고 안 했겠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그 별 문제될 대상들이 아니다. 내비둬라. 몇 병거가 있기를 해요. 철병거가 있기를 해요. 무기가 있고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을 집어줬거나 방패를 들게 하거나 철병거를 갖게 하거나 뭘 들었으면 다 몰살돼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요, 내 생각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시는데 왜 경험 못 하세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면 믿고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그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쳐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싶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때에 순종하고 외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있잖아요. 혼자 넘어갈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형제 자매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용기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그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줄 수 있는 그 협력,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왜 만나게 하셨는가?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여러분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집을 열고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가 몇 개나 지났습니까? 문만 열면 교회 아니에요? 그 많은 교회에서 다 이게도 아니고 이게도 아니고 이게도 아니고 소망교회 딱 왔잖아요. 근데 오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오게 하셨을까요? 그 영혼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소망교회는 이제 2024년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더 비관적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소식이 더 참담할 수 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태풍과 같은 풍랑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를 덮쳐온다 해도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능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다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아, 내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뢰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흰 종이를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예스라고 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다시 결단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무너져 있는 내 예배관 믿음감이 수축되어지고, 다시금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열정이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항상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옛날에 저 참 믿음 좋았는데요. 그런 말을 제가 가끔 들어요. 제가 청년 때 정말 뜨거웠잖아요, 목사님. 맞아, 뜨거웠지. 근데 지금은 뭐 결혼하고 이러고 애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청년 때 한때죠, 뭐.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회상해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상하지 마시고 추억하지 마시고 다시 깨우세요. 아멘. 어떤 분은 중고등부 때, 어떤 분은 초등부 때, 어떤 분은 청년 때, 아니면 훨씬 나이가 드셨을 때.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 신앙이, 내 심장이,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열정으로.
여러분 사모하잖아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요즘 부부들이 50이 넘어가면 권태기가 온다는데 왜 권태기가 뭐예요? 가슴이 안 뛰어요. 연애할 때는 엄청 뛰거든요. 지각 만나는 것도 늦어질까 봐 뛰잖아요. 그냥 50대잖아요. 50분 늦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미안해고 끝인 거예요. 이노 집사님 연애할 때 보세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막 그냥 막 실수도 하고 막 근데 막 둘이 같이 있었어야 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좋으니까 막 가슴 뛰고 뭐 하루 종일 만났다 헤어져 집에 가면 또 전화기 붙잡고 새벽 2시까지 전화하고 이게 맨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점점 뛰던 가슴이 식어졌어. 더 뛰어야 되는데 가슴이. 그렇잖아요. 더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여러분 그때보다 그 열정이 있을 때 주님 만날 때보다 지금이 더 내 가슴이 뜨겁고 더 살아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다시 그 소명 앞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정말 멋지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0이 넘으신 어느 교회 은퇴 장로님이 어느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봉사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체육관 같은데 이 철제 의자를 그 새벽에 나와서 빨간 목장갑을 끼고 의자를 다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봉사원 젊은 사람들이 지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평생 장로로 섬겼는데 난 하나님께 지옥 갈 장로였다고. 내가 상급은 하나도 없는 장로였다고. 왜 난 나를 안다. 목사님 힘들게 했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장로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제 인생 얼마 살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 장로 되기 전에 뜨거웠던 예수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를 하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 의자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이니까 이제 이게 힘드신데 불안하니까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가슴이 70대에 일찍 만났어도 20년은 더 열심히 충성했을 텐데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우시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고 원하시겠습니까? 다시 예수를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